참미수님, 우리는 이제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탈신화, 탈각화된 창세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주원준 평신도 신학자인데 아주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불투만이라고 1920년대 개신교 신학자인데, 이 창세기는 그 수많은 수메르, 바빌론, 아시리아 수많은 그 신화들을 탈생을 완전히 해버린 거, 탈각을 해버려갖고 야훼 하느님 한 분으로 딱 남겨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아직도 그 탈신화가 안 된 내용들이 꽤 있어요. 창세기 6장 보면은 땅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1절부터 읽는 겁니다. 땅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야? 하느님의 아들이 없었잖아요. 인간,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고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만 창조했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나 자, 여러분들 크라노스, 우라노스, 제우스 막 하면서 막 자식을 막 낳고 막 12를 낳고 50을 낳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들, 이런 개념들이 아직도 구약 성서 안에서 완전히 이제 탈각화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을 골라,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따르면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자, 이제 영원히 머무르는 개념에서 인간의 수명이 딱 120년으로 한정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서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는 질문은 언제부터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석기 시대부터도 벌써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뭘 만들었어? 무덤을 만들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 동물들 중에 황소들끼리 모여 있다가 한 소가 죽으면은 다른 소가 모여갖고 무덤 만들어주는 법은 없죠. 땅에 파서 묻는 경우 없죠. 침팬지들도 그렇게 똑똑한 침팬지들도 죽는다고 땅에 파서 묻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사람을 땅에 묻고 돌 아래 묻고 그랬던 것이죠. 이건 죽음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던 거예요. 벌써 인간한테. 어쨌거나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따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아담의 자손 5장에 보면은요, 모두 920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5년을 살고 죽었다. 케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라할에는 895년을 살고 죽었다. 에렛은 모두 962년 살고 죽었다. 그리고 라멕은 하여튼 780년, 무두셀라는 782년을 살고 죽었다. 이게 5장에 너무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사는데 가만히 성서학자들, 성서 저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길어야 70년, 80년밖에 못 사는데 이게 왜 인간한테 이런 급격한 죽음이 왔는가? 여기 이제 그거를 이제 집어넣은 거죠.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이 육체를 지닌 살덩어리를 따르면이 영이 그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한 질문을 한 거죠.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이게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내가 12자식을 낳고 올림포스에서 살고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엔릴, 엔킬은 뭐를 낳고 가이아가 막 수많은 신들을 낳고 아버지 성기를 잘라갖고 그냥 거기서 또 하얀 애기 나와갖고 인간을 창조하고 피아마트 그냥 반둥이를 잘라갖고 거기서 나온 살점으로 사람을 만들고 신들을 만들고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 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로서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요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이게 이제 야훼의 전승인데 홍수 설화 앞에 거인 신화들이 고대에는 대부분이 거인 신화가 나와요. 홍수 설화 앞에 거인 신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그거를 따른 거죠. 창세기도. 여기 나필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필족은 거인족, 나필족은 기원전 2000년경 팔레스티나에 나타났던
키가 크고 야만스러웠던 유목민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필족은 반인간의 신화적 존재로서 하느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 특히 팔레스티니안 지방의 유목민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신화와 설화 얘기가 여기 섞여 들어왔던 거죠. 아직도 탈각화, 탈신화가 완전히 안 된 거죠. 탈각화, 탈신화가 완전히 되는 건 누구한테 가서 아브라함서부터, 물론 그때도 계속 탈각화, 탈신화가 되지만은 오로지 유일신 하느님 한 분만을 참신으로 모시는 그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수메르 지역의 우루 사람입니다. 그냥 요즘 말로 중동 이라크 사람인 거예요. 우루, 페르시아만이 이제 바다가 가까이 있고 이미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 수메르 신화 뿐만 아니고 아카드 신화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 바빌론 시대 때 우루입니다. 그러니까 세 문화를 알았던 거죠.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수많은 신화를 보면서 저게 무슨 천둥 안에 신이 있을까? 저 바다 안에 무슨 신이 있을까? 저건 자연현상일 뿐인데 태양이 무슨 신이 있을까? 저 태양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닐 건데 저 위에 더 높은 참 신이 있지 않을까? 감히 우리가 상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는 아브라함은 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 우리 본성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이게 원 경험입니다. 이것도 본성 안에 있는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우리나라 애국가에 들어왔듯이 인간의 본성 안에 하느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는 그 원 기억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원 기억의 하느님을 아브라함은 찾아 나섰을 것이고 하느님은 이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해갖고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이미 가나안에 정착한 유대인들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신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오래된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수메르 문명하고 다릅니다. 수메르 문명이 훨씬 오래된 기원전 거의 5,000년 전, 6,000년 전으로 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2,500년 전 3,000년 경으로부터 보는 거죠. 창세기 6장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수많은 신들이 자기 자식들을 낳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자식들을 낳고 그런 것이 아직도 그 기운이 이 6장에 남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으로 인간과 신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보면은 결국은 계속 신들이 계속 얘기하다가 제우스 신으로 왔다가 올림포스에서 신들이 살다가 이제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킬레오스 이 신도 나오는데 트로이 전쟁으로 여기 그리스 작가들은 이 시기를 트로이 전쟁을 기원전 12세기 또는 13세기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탈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역사상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이 전쟁은 고대 그리스인들을 상상력을 자극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위시하여 지금은 없어진 수많은 초기의 작품들에서 다루어졌고 고전의 시대의 훌륭한 극작가들에게도 자주 소개가 되었어요. 전통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트로이 왕의 아들인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 제우스의 딸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헬레네를 데리고 달아나자 메넬라우스의 형제인 아가멤논이 이 사람들 다 신이에요. 사실 트로이를 치기 위해서 그리스 원정대를 이끌고 갑니다.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트로이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돼갖고 목마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그 목마에다는 이제
스파르타 군인들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철수하는 것처럼 이제 도저히 우리는 트로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철수하는 것처럼 해갖고 했는데 보니까 10년 동안 싸우다가 이제 갔나 보다. 그리고 그 목마를 승리의 상징으로 그 성벽 철옹성인 성벽 안으로 들어갔고 밤새 술을 먹고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래갖고 다 골아 떨어지죠. 그때 트로이 목마 안에 사람들이 나와갖고 20몇 명이라고 그러죠. 성문을 열고 다시 스파르타 군인이 해갖고 다 죽고 이때 아킬레우스를 이제 전쟁의 신이죠. 절대 지지 않는데 파리스가 화살을 사서 아킬레스 건을 쏴갖고 아킬레우스가 죽었다 하면서 다시 헬레네를 이제 스파르타로 데려가면서 이때부터 신의 아들들은 신의 딸들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신화로 끝나고 이때부터 역사상 사건으로 이제 그리스 문명은 바뀌죠. 여기도 탈신화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 가봤었어요. 트로이, 목마 거기 지역을 가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해변가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역사 신화를 제가 이렇게 거기 가서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서 인간들의 그 발달 그 과정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신화에서 빠져나오시게 될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던 아브람, 히브리 성서 창세기 태초 이야기는 에누마 엘리시뿐만 아니고 수메르의 창조 신화인 지우수드라 홍수 이야기와도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에서 에덴 동산, 도시의 건설, 아담의 계보, 인간의 타락, 끝내는 홍수로 이어지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축복받는 계약,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가 이때 나와요. 끝나는 구조는 창세기나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거의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태초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와 지우스드라 홍수 이야기에 담긴 주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은 창세기 이제 11장까지는 여기까지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여기 안에 그대로 녹아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해해야만이 요거를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제 수십 시간에 걸친 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서 창조 이야기와 고대 근동지방의 창조 이야기는 같지만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창조 1장 창조 이야기에는 신들의 싸움이 없습니다. 아들 신이 아버지 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 신이 아버지 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저 아름다운 신들의 이야기, 하느님의 이야기, 신들 우리와 모습을 닮은 여기에 성부, 성자, 성자라는 개념도 있고 대단한 이야기를 할 땐 우리라는 그냥 표현을 자연스럽게 썼다고 그래요. 대단한 신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수의 개념에 혼동할 필요 없죠.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면서 인간을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맡겨요. 시끄러운 인간에게 노동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고대 근동 지방의 창조 신화에서는 인간은 신을 위한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을 막 불살라 태워요. 물론 이게 아브람의 이삭에서 그 태우는 장면이 그것도 남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은 신 앞에서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서 저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전해온 사랑의 연애 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창세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지금 아주 긴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 이야기. 이게 왜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으면서 이제 갓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것도 구약성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모스라는 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아스타롯
아스타롯, 이스타롯 많이 들어봤죠? 나중에 비너스로 바뀌는 아스타롯 얘기도 나오고 밀콤 얘기도 나오고 크모스 얘기도 나오고 몰록 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금송아지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운이라는 우상숭의 네르갈이라는 이게 구약 성서에 다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찾아서 다 읽어 드릴 거예요. 구리뱀, 요거는 브란젠 세르펜트라고 구리뱀, 요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우상으로 섬겼어요. 느보라는 신도 나오고, 자 니스록이라는 신 얘기도 나오고, 니파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간도 나오고,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그리고 다 넘어갔던 거예요. 다르닥, 담무스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드라빔. 이제 여러분들이 레판, 림몬, 몰록 이런 무늬, 또 마르둑 얘기도 나옵니다. 들어봤죠? 저한테 마르둑, 바빌론, 신바빌론이 최고의 신이고 바벨탑 꼭대기에 모여진 신이에요. 밀곰, 바마, 그리고 바알 얘기도 많이 들었죠? 바알 부올, 그 다음에 바알 브릿, 그리고 벨, 숫곤 노봇, 이런 얘기가 벨, 아스타롯 이야기도 나오고 아세라 얘기도 나와요. 이거 여러분도 구약 성서에 다 나오는 신인데 이게 사실은 다 누구 신이야?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신들 이름이에요. 요거가 성서에 어떻게 이렇게 녹아져 들어갔는가. 이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고 야훼 하느님 신앙 하나, 야훼 유일신, 이 이야기를 우리는 긴 여행을 통해서 저하고 여행을 떠날 겁니다. 다음 시간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재밌고 답답했던 것들이 아하, 그래서 이런 신들이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